사무엘 하 8장. 그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고 아람의 다메섹에 군대를 두니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닷에셀이 통치하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께 보내 무난하게 하고 자신과 전쟁하고 있었던 하닷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 금,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치고 그가 전에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금, 은, 곧 아람,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도 함께 바쳤습니다.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1만 8천 명의 에돔 사람들을 무찔러 더욱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에돔에도 군대를 두되 에돔 온 지역에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됐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렸고 다윗의 아들들은 중요한 신하들이 됐습니다.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네게 은총을 베풀고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네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네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10장.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암몬 귀족들이 자기들의 주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에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벳 르홉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출신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아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구하러 와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하다데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헬람으로 갔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 탄 사람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다네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습니다. 11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우리아는 그 날과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해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졌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싸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하고 났을 때 왕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 댈 것을 몰랐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히멜렉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한 여자가 성벽에서 맷돌 밑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성 가까이로 갔느냐? 하고 네게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심부름꾼은 길을 떠나 다윗에게 도착해 요압이 일러준 대로 모두 전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들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왕의 종들에게 화살을 쏘아댔고 왕의 군사들 몇몇이 죽었습니다.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 라고 말해 요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